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인 거죠. 이 자들이 이제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죠. 아버지의 이름,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냈다. 이게 계시죠. 계시다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동시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같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냐 하면 세상 중에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이걸 개혁파 교회에서는 바로 제한속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속죄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준비된 우리 교환을 한번 보시면은요, 속죄론 범위가 많아서 그렇는데요. 그때마다 조금씩 올려서 좀 저도 답답한데 여러 일도 있고 해서 그냥 한꺼번에 속죄론 개혁파 교회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올리면 좋은데 어쨌든 내용들을 또 화면이 있어서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을 받고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3번입니다. 그로티우스 속죄론인데 여기 보시면 명목상 그리스도 속죄 사역이라고 나오죠. 명목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실질적인 속죄는 그리스도가 한 일을 통해서 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만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속죄 사역이 나한테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로티우스의 속죄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그 주장 이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속죄 문제에 대해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리스도의 속죄의 관계를 밝히지 못한 거죠. 선명하게 해놓지 못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처럼 속죄 사역에 오면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국 흘러가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로티우스의 속죄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죠. 이 사람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칼빈주의자의 반대자였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네덜란드 사람이고 그 네덜란드가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500여 년 전에는 바로 거기가 칼빈주의의 본산이었잖아요. 칼빈주의 이러면 우리가 보통 5가지를 얘기를 하죠.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데 제한된 속죄를 하죠. 그래서 속죄론과 관련해서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한 속죄예요. 그 제한 속죄가 일부 백성들만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제한 속죄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듣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했다는 것이 듣기가 좋을까요? 일부만 골라 뽑았다라는 게 듣기 좋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어떤 게 더 듣기가 편하겠어요? 모든 인류를 선택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듣기 좋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너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가야 제일 좋거든요. 가르치기에도 제일 좋고 실제로 그렇고 지금 그러다 보니 뭐가 무너져 버리느냐. 개혁파 교회가 종교개혁자들 주로 칼빈이죠. 칼빈과 그 칼빈의 제한 속죄를 따르는 사람들의 주장을 지키려고 하는 게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제한시켰다.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 근데 나중에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오류가 뭐냐면 아버지께 주신 자를 사람이 골라내는 데서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른바 청교도 신학이라는 게 결정적인 게 여러분 율법주의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오늘 다 나와요. 이게. 그리고 그 신학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한 속죄도 들어왔는데 지금 전체 분위기는 제한 속죄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한 속죄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편 구속론이거든요. 유니버설이라고 그러죠. 전 우주적으로 그리스도가 장신의 죽음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휴고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칼빈주의의 반대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참지를 못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여기 소키누스라고 나오죠. 소키누스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그리스도가 이때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나사렛에서 출생한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사렛 예수가 이 무지막지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질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소키누스가 주장했던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 이런 거 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시기가 여러분 1600년경이니까 17세기거든요. 이때 뭐가 등장하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과학혁명 시대입니다. 수학이 엄청 발달하고요. 망원경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뉴턴의 물리학이 유럽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수학이 지배하는 시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에 들어오지 않는 신학은 대학 강단에서는 이제 신화가 돼버리고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거지만 그럴 때 가장 타격을 먼저 받는 곳이 어디냐 하면 성경 자체가 그러면 수학적 진리보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보다가 더 권위 있는 진리가 맞느냐 이렇게 오류가 많은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1645년이니까 한 500년, 600년 전이잖아요. 그죠? 6도 하면 맞죠? 2045니까 하여튼 600여 년 전에 뭐 여기까지 합하면 600여 년 전에 이게 만약에 증명이 됐다면 아마 우리한테까지 오지 글쎄요 왔을까요? 어쨌든 예, 성경신학이라는 게 그때 이미 다 드러났겠죠. 그러나 지금 그게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존한다는 것이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 전체가 진리라고 해야 어느 부분을 쓰더라도 권위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겠는데 어떤 건 증명을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말이 안 되고 어떤 거는 갖다 쓰게 되고 이러니까 이 합리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진리로서 권위가 없는 거죠. 자, 그 무렵인 거예요. 그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년도 안 돼서 반세기도 안 돼서 벌써 그 내에 대학에서 그 얘기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칼빈주의자가 강의하면 과학의 영향을 받은 상당수의 학생들은 웃긴다 그러겠죠. 그럼 성경부터 한번 증명해봐라. 이게 이제 당시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역사 섭리, 그걸 바탕으로 세워졌던 미국의 동부에 있었던 아이비리그의 많은 대학들이 바로 다 세우자마자 50년이 아예 안 가죠. 100년이 거의 안 갑니다. 전부 과학 아래다가 성경을 넣어버리고 성경을 종속시켜버리고 종교는 그냥 기독교는 한 종교에 불과한 걸로 결국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질 수 없다라고 소키누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그로티우스가 방어를 하려고 해요. 이 주장은 따라가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즉답을 못하죠. 즉답을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이제 변조를 시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개혁자들의 속죄론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뭘 주장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는 인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분배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분배적 정의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속죄 사역의 효과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분배적 정의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현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사회냐? 약자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거기에 맞는 몫이 전달되는 것. 그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복지정책이라는 게 여러분 차별을 안 두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다 그 사람에게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벌써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누구를 이해를 하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겠어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그러니까 속죄 사역에 해당되는 자가 누군지를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속죄 사역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속죄 사역이 필요가 없고, 야, 저 사람은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법 없이도 산다 이러잖아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인데도 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고. 여기 보면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에 대한 내적인 의의 반영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법을, 절대적인 법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나중에 자신에게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이 던져준 그 율법을 누가 결국은 이루어야 되냐 하면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를 하나님이 다 해줬다. 개혁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다 분배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로티우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다 분배될 수가 없다. 신이 법을 주긴 줬지만 그 법의 마지막 적용은 누가 해야 되냐 하면 내가 해야 된다. 우리 인류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인류가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소키누스가 얘기하던 데에 대해서 즉답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개혁자들의 주장을 따라가지도 않는 거죠. 개혁자들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그 대속사역을 전부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소키누스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로티우스는 하나님이 그 법을 던져놓긴 던져놨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던져놓긴 던져놨는데 그때부터 그것이 효력이 생기고 생기지 않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키누스는 그거 효력 없다고 얘기를 하고 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온다라면 이 그로티우스는 던져놓긴 던져놨는데 상세한 부분의 실천은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도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결국은 다 인본주의인 건데 어느 차원에서 인간이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르게 설명한 거죠. 소키누스 같으면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전체적으로 인간이 해야 된다라는 걸로 한다면은 이 그로티우스 같은 경우에는 던져놓긴 던져놨지만 여기 보시면 내적인 의의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누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인간이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율법 완성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에 전문가가 되냐 하면은요. 국제법이라든지 나라 간의 통상 어떤 관계법이라든지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냐 하면 신이 우리에게 던져준 법을 인간들 사회에, 나라 관계에, 나라들의 관계 속에서 그 법이 평화롭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무엇을 상세하게 만들면 될까요? 법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갑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여러분 뭐냐면요. 국제법의 아버지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법의 아버지입니다. 자연법의 아버지는 뭐냐면 인간 내면 속에 들어있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 법을 상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적으로 밝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이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쎄요, 우리가 객관적이 된다는 말이 별 의미가 없지만 성경 우리 신학에서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다 자기중심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통상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인간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이런 거 전부 다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고 누가 제일 똑똑해요, 현재? 어느 나라 민족이? 국제관계에서 여러분 코로나 3년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그 코로나 극복의 대명사죠? K 방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K 방역의 K가 어디를 말해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뭐 A 방역 이거 아메리카 방역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이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코리아. 팝도 A 팝이 아니잖아요. 미국 팝이 아니에요. 무슨 팝이요? K 팝. 방산요? 가장 인기 좋은 대포 어디 있고요? K 방산. 이 여러분 타이틀이 코로나 3년 동안에 붙은 거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많이 붙었죠. 그러니까 뭐 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지식을 개발하면 뭔가를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안 해요? 혜택은 누리시면서 능력은 부정하시는군요. 그 바벨탑 쌓았던 기술이 지금도 복원이 안 되잖아요. 불가사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롯데 그 타워 흐린 날 보면 한 위에 100층쯤 가면 구름이 걸리긴 걸리더라고요. 근데 상시에 구름까지 질러가는 탑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바벨탑을 쌓잖아요, 인류가. 다 이제 인간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인간을 주어로 놓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과학혁명의 시대였기 때문에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서로 약속을 잘 지키면 이 세상에 나라의 전쟁도 없어지고 평화도 오게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으면 국제 간의 분쟁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종교에 가면 카톨릭이다, 개신교다 이러면 종교 전쟁이 당시에 벌써 일어났거든요. 그런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종교적 이권을 위하여 뭐를 일으키게 돼요? 전쟁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종교로 그야말로 전문 지식인들은 점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죠?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관계나 정치적인 문제나 인간에 대한 그 통치 문제나 아까 분배가 나왔지만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정책이나 이걸 전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인간이 하는데 뭘 잘 만들어요? 법을 잘 만들면 된다는 거죠. 뭐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법과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좋을 대로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권력 중심으로. 그게 세상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면 될수록 그게 먹히면 먹힐수록 설득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경에 나타난 권위는 부각이 될까요? 점점 필요가 없어질까요? 필요가 없어지죠. 복지국가 유럽, 복지 정책이 잘 된 나라의 현재 상황은 뭐냐면
무신론자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게 비례한다는 거죠. 국가 종교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국가가 모든 걸 주관해 가니까 종교라는 게 필요가 없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가톨릭 교회가 보장해 줬는데 애 태어날 때부터 편안하게 무덤에 묻힐 때까지 사회복지 정책이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굳이 와야 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것과 똑같죠. 자, 조금 멀리 나가 버렸는데 여기 좀 와서 다시 보면은요. 실정법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얘기해. 실정법은 뭐냐면 구체적인 법을 실제로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선인지 악인지가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속죄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설사 소키누스 너희들이 비판하는 것과 반대로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죠. 소키누스를 따라가진 않아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필요 없다, 그거 효과가 없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 너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다 인정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속죄 사역을 그리스도가 행하나 했다 하더라도 그 법이 유효가 되려면 실제 영향력을 미치는 실정법의 성격을 가지려면 누가 실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교회로 와야 된다라고 하면 가톨릭이고 제도권으로 넘어가요. 여기에서 인간 스스로 하면 된다,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면 개인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가 던져줬어요. 그리스도가 보여줬어요. 네 알아서 해라 개인적으로 가게 되면 그걸로 그냥 개인적으로 구원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안 된다. 교회에 와서 세례라든지 여러 가지 의식을 밟아야 된다. 그러면 로만 가톨릭처럼 어디로 들어와야 구원받아요? 교회 내에서만 구원이 돼요. 교회 밖 구원은 없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발표했었잖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개혁교회, 루터교라든지 장로교조차도 집에서 부모가 세례 주고 이런 것들, 가정교회 중심으로 구원의 문제에 확신을 갖는다. 이거 그냥 둔 정도가 아니라 배척했습니다. 배격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도 여러분 그 흐름에 있지 않나요? 전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구원을 보장해주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던 것도 코로나19를 통해서 뭐 몇천 개가 무너졌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다 그것도 그냥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교회가 보장해준다고 하면 열심히 교회에 나왔으면 계속 어려움이 따른다면 더 교회에 나와야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억지로 하기 위해서 방역에 저항하면서 막 억지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또 거의 다 굴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관성이 없는 거죠.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이 경우 그로티우스가 말하는 죄는 육체적인 측면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모든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내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류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볼게요. 엄격한 공의에 의하면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였고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마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 선고는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죽은 속죄로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처벌해야 된다면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로 죄의 권세가 득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속죄죄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러분 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그리스도가 공의를 통해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심판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사라지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선고는 엄격하게 뭐한다?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제법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를 떠나서 누구 밑에 가서 이 법을 작성하느냐? 세계 정복을 지금도 어쨌든 종교적으로 꿈꾸고 있는 로만 카톨릭으로 들어가죠. 교황청에 가서 국제법 전문가가 됩니다. 그럼 국제관계가 좋아진다는 말은 천주교에서 말하던 대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교황 아래서 보편적인 구원을 얻도록 한다는 이 사상하고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황청에 가서 자기 어떤 이 전문적인 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고스란히 다 치른 정확한 등가의 속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하긴 했지만 그리스도가 일일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준 것은 아니다. 그럼 부족한 것을 메워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만 등가인 속죄, 즉 하나님이 기꺼이 속죄가 된 것으로 받아준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걸 완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런 공로가 너무나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 뭐 해준 것이다? 용납해 준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누구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독교에서 일반적인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속죄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들으셨지만 이런 내용의 주장에서 대안을 선명하게 찾아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론 속의 속죄사역까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순서의 논리적인 중요함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논문을 썼던 칼바르트가 이걸 창세전 은혜 계약, 창세전 은혜를 염두에 두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썼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속죄론을 펼치거든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고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 신학자치고는 탁월합니다. 과거의 갈빈주의자들보다 더 명확하게 주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근거로 들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진리로 끌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미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빨리 좀 하고 싶어서 이 기독교 교리사 비판을 마치고 나면 바로 제가 이번에 냈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신학의 죄론까지 시간을 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들어 놓으시면 전체적으로 이건 한 번 듣는 것보다가 교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꺼내서 기억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 신학에서 주장하는 죄론 더 나가면 속죄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것인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요. 점점 가까이 가요. 이 논의들이 점점 멀리 가죠. 근데 멀리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뭘 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등가인 속죄,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등가인 속죄는 이건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긴 했지만 내 하나에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똑같이 전부 다 없애준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르티오스는 인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무턱대고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은 뭐하다? 위험천만한 일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한 15년 전에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녀가 유괴를 당해서 죽어요. 유괴를 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찾아가는데 그 범인이 잡혔어요.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지금.
이 엄마는 그 자기 딸을 죽인 그 범인을 찾아갑니다. 따지고 싶고 화도 나지 않겠어요? 면회를 신청해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악한 강도, 이 유괴범, 죄송합니다. 이놈이 뭐라고 하냐 하면, 제가 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제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고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제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걸 자녀를 유괴당해서 자녀가 죽은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엄마는 기독교인이 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잊혀지지 못해서. 근데 자기 딸을 그렇게 자녀를 죽인 이자가 자기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듣기 좋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반문하냐 하면, 야 이놈아, 내가 네 죄를 사해줘야 죄가 사해지지 왜 예수가 네 죄를 사해주냐. 내가 내 딸을 죽였으니까 내가 죄를 사해줘야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해줬다. 그건 그럴지 몰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다.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여자가, 그 주인공이 그야말로 이제 미치는 거죠.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런 강도가 600만을 죽인 그 자가 그리스도가 그런 죄까지 한순간에 다 용서해 준 자다? 합리주의자가 봤을 때 그런 자를 무턱대고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뭔가 해석이 돼야 돼요? 돼야겠죠? 예. 몇 마디 가지고 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좀 해봐.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교리사 비판하고 지금 교회사도 좀 읽고 이렇게 신문에 기고도 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을 읽을지가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스페인, 또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막 그 식민지 우리나라에도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 우리나라의 그 정조대왕이 모아놨던 그 얼마나 많은 귀한 우리나라 전통 문서들이 있어요. 그거 프랑스가 홀라당 다 가져가려 버렸잖아요. 규장각. 우리나라 그 도서대 아직 안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걸 저다 갖다 놓고 우리 보고 와서 돈 내고 구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 일본이 임진왜란 때 와서 가져가고 일제 36년 동안 가져간 보물이 우리도 목록을 몰라요. 그걸 보여주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걸 돈 내고 와서 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역사책을 읽는다는 게 구체적 사건으로 들어가면 진짜 정신 상태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위험천만해져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납득과 이 마음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도 그런데 신학을 단지 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으로 다 덮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너무 좋고 성경 신학이 너무나 머리를 명쾌하게 하는 것하고요, 그걸 진짜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각가지 역사적 현상을 보면서 읽으면서 혹은 그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앞선 선배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교육도 하고 내용도 알려주고. 자, 볼게요. 이러한 견해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이해, 요게 들어가 있어요. 도덕적 감정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면이 강하죠? 도덕적 감정. 그러니까 누구와도 공감이 일어나는 사랑, 우리와도 공감이 일어나는 사랑. 그게 여러분 바로 도덕적 감정에 호소하는 판단이에요. 그 종교개혁의 신학을 무너뜨려 버린 게 여러분 뭐냐 하면
성경은 비논리적이다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스스로 양심의 손을 넘고 도덕적 감정에 호소해서 인간이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다 연관이 돼요. 절대적 권위인 진리가 사라지고 인간이 절대적 진리를 배워야 되는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죄는 그 원래부터 존재하는 죄는 존재하지 않고 원래 인간 이성 속에는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남들과 공감할 수 있는 감정도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잘 만들면 또 그걸 잘 지키도록 또 좋은 법을 만들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법의 시작이 여러분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인의 박애입니까? 자유박애 평등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자유평등 박애를 말해요. 프랑스 혁명이 완전히 반신론적이고 기독교에 대한 근본적인 그 진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만들어 놓은 그 사상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의 그걸 헌법으로 그대로 가져다가 쓴 법이 또한 미국의 헌법입니다. 미국 헌법이에요. 우리는 뭐 성경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위에 어떤 다른 권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두고 이거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손에 얻는 것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성경이 누구의 감정에 부합할 때, 인간에게 유리한 감정에 도움이 될 때, 그때 이 성경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누구를 위하여? 온 미국의 통일을 위하여. 온 미국의 전 세계적인 그 권위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운동도 많고요. 그건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고요. 자, 볼코프는 이런 쉐드를 인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로티우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만유에 대한 도덕적 통치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모든 인류에게 그 도덕적 감정으로 모든 인류를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는 그 감정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 도덕적 신존재 증명으로 갑니다. 그걸 한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원죄를 없앤 사람이 누구죠? 칸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증명하도록 하는 이론적인 토대를 놓은 사람 칸트입니다. 저는 철학과 들어갔을 때 와, 임마누엘 칸트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인 줄 알았는데 공부할수록 그냥 이건 임마누엘이 아니네. 예,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진 권위를 뭐 할 수 없으니까, 예, 그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속죄 사역을 하긴 했는데 도덕적 공감을 이뤄내는 일을 그리스도가 다 할 수는 없다. 다 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악한 것도 일순간에 뭘 해준다? 너 죄 없다고 말한다? 이건 위험천만하다는 거예요. 네, 위험천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강도를 낙원에 보내는 그 일은 이 법학자가 봤을 때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용납이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납이 되세요? 안 되세요? 내 아들, 내 자식을 유괴까지 했는데 내가 만났을 때 저도 오늘부터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평생 동역자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오 형제 하고 받아줘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이 사람들의 적어도 고민, 예? 고민요. 예. 그러나 그 답은 이 사람들이 뭔가 내려고 하지만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계속 전쟁 중이거든요. 30년 전쟁, 100년 전쟁, 수십만, 수백만 지금 계속 죽어나가고 있을 때예요. 카톨릭 내에서 좀 있으면 또 이슬람도 가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전쟁터가 되는 거죠. 황폐화되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쳐지죠. 2차 세계대전 쳐지죠. 종족 간의 한 나라의 내에서 카톨릭 신자들과 이슬람과 유대인은 어디 갈지도 모르고요. 처음은 다 같이 유대인을 학살하다가 그 다음에 이슬람과 개신교가 서로 또 그 내에서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얼마 안 됐잖아. 20년 전에 발칸반도에서 일어났던 인종 청소. 뭐 잘 떠올리지 않죠.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꺼냅니다. 꺼내서 뭘 비판할 때 이것도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냐라고 공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또?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형벌이 없이도 죄를 사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고난과 죽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인류가 어떻게 사랑하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을 구체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기독교적으로 보면 유명한 국제법의, 아까 그랬죠? 국제법의 아버지입니다. 이 책 꼭 읽어야 됩니다. 국제법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참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근대라는 게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면서 유명한 어떤 사상가가 된다는 말은 더 선명하게 무엇을 비판하느냐에 달려 있을까요? 기독교, 그렇죠. 성경을 얼마만큼 비판하느냐에 따라서 같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튜브 몇백만, 몇십만을 끌고 있는 강자는 기독교 강자가 아니잖아요. 이기적 유전자, 인간 진화론, 이런 강자들에 의해서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인기가 많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객관적 속죄서를 말하는 면이 있어요. 맞죠? 아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서 내어줬다. 하지만 누구의 감정과 부합할 때 의미가 있다. 아까 그리고 극악무도한 자에게도 한순간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천만한 일이다. 그건 하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투로 봤을 때 이 학자가 그런 어떤 감정을 실어서까지 말한다는 건 무조건적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의 반대자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나오죠? 만유에 대한 도덕적 총치자들은 개혁자들에게 부차적게, 개혁자들의 고민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전 인류에게 속죄가 완성이 되었는가, 이렇게 시작은 해요. 그런데 그로티우스를 따라가서 진짜 너 그렇게 생각하냐? 너나 나나 평범한 시민이고 도덕적 양심에 캥기는 일, 살인도 하지 않고 남 어느 정도 비난했던 거, 그 정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해 준 거는 그래도 우리가 공감이 되는데 더 착하게 살라고 저런 전쟁 미치광이를 그리스도의 속죄가 나와 비교도 안 되는 범죄를 한 저자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해준다. 너 진짜 그게 이해가 되냐? 칼빈주의자가 막연히 교리를 배우고 있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대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티우스의 이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속죄의 객관성을 강조하면서도 도덕적 총치를 강조하는 것은 속죄의 객관성을 약화하거나 속죄의 의미를 인류에 의한 것으로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제가 적어놨던 거고요. 그리고 그로티우스와 소키누스의 유사한 점이 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배상 속죄가 단지 뭘 보였다? 모범을 보였다. 그러니까 그로티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속죄 사역을 했다. 오케이, 맞다. 그런데 소키누스는 아예 그리스도가 그러한 인류의 죄를 속해 줄 리가 없다. 그로티우스는 저런 놈은 아니다, 이런 거고요. 아시겠어요? 그 미묘한 차이인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뭐냐면 그리스도의 배상 속죄가 단지 다 모범이다. 그로티우스는 저런 인간은 아니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만. 소키누스는 전 인류에게 그런 걸 보여줘.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왜 저렇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지옥으로 가고 있냐 말이죠.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상쇄하는 등가의 형벌은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답도 안 나오는 하지만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왜? 못하죠. 문제만 계속 드러낼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신학은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성경 권위에 나타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바탕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리사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상쇄하는 등가의 형벌은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과거 죄를 모두 속할 수 없으며 단지 어떤 차원에 예방적 차원에 머물며 인간에 대한 처벌은 인간의 행위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로티우스 주장대로 저렇게 극악무도한 행위를 한 저자는 내가 만든 법에 의해서 뭐 해야 된다? 처벌을 받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처음부터 베풀었다고 하면 그로티우스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법에 의해서 뭐 받고 처벌을 받고 그 다음 회개하고 회개한 데 대해서 뭐 교회가 주든 하나님이 주든 간에 무엇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가 아닌 거죠. 은혜는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 은혜이지. 그러니까 전적 타락,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걸 쉽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위험천만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르미니우스 속죄론으로 가는데요. 이 아르미니우스의 어떤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냐면 아까 나왔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베푼 그 속죄는 인간이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그 속죄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모든 자들에게 전부 다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미니우스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한테 적어도 있어야 그 회개가 뭐가 됩니까? 진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신이 줬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혜택은 장로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펼쳐져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그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반대인 두 번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적 타락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부분적으로 타락해야 되고 회개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특정한 누군가에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택한 자들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원하면 거기에 다 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 하는가에 따라서 뭐 돼야 된다? 받을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항력 은총인 거고, 따라서 인간의 성도의 구원은 끝까지 보장된다. 자기 하기에 달려있다. 물론 알미니우스의 이 5가지 교리가 먼저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주의는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전적 타락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이지 하나님이 뭔가 행위를 보고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다 뽑느냐가 아니라 창세전에 정해놓은 대로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쏟아졌을 때, 은혜가 임했을 때 그거는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범죄에도 불구하고 택자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걸 그로티우스가 용납을 할까요? 안 하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돈의 역사가 큰 이제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고 아르미니우스에게 오면
인간의 자유의지의 바탕을 둔 속죄론이 여기서 정립이 되고 서구의 칼빈주의 전통은 이쪽 흐름으로 갑니다. 8, 90%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고 보시는 한국 개혁파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누가 그걸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죠. 인간이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는 그걸 지금 한 600년 전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아르미니우스와 그 다음 더 나오는 칼빈 도르트 헤이의 제한 속죄론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으로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깨닫는 그 일은 다시 한번 불가능함을 과거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하지 않으면 또 아무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 진리에 거하려고 해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온몸으로 다시 느낍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일에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며 전하고자 하는 많은 동역자들에게도 그때그때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